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우리 이사야 47장부터 49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릿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니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에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장, 48장, 49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먼저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던 것처럼 아수르에 이어서 세워진 왕국이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면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런 거대 제국입니다. 이 거대한 제국에 대한 심판과 또 그 심판을 보여주면서도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을 할 텐데 그 약속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들을 48장에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 지금 이 이사야가 이야기할 때가 언제냐면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멸망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이 거대 제국으로 일어나기 직전에 이제 막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 세력을 넓혀갈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녀딸 바벨로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은이의 생기가 있고 활기가 있고 정말 그 활력이 있는 그런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생기가 있습니까? 또 아리따운 처녀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쁩니까? 지금 바벨론이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막 활기 있고 힘이 있고 정말 누가 보아도 정말 아름다운 나라, 정말 부가 있는 나라, 권력이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큰 권세가 있는 나라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을 다 잃어버릴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거다. 그러면서 8절에 가면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하는, 이 바벨론이 사치를 한다는 거죠. 사치를 할 수 있는 건 그 나라가 그만큼 평안하고 부가 있다는 거예요. 바꾸어서 말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느냐? 모든 관심이 즐거움에 있다는 거예요. 사치하고 자기를 꾸미고 그 꾸미는 것을 통해서 남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교만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건 교만을 뛰어넘는 걸 사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치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자신이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진 것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 자신이 주눅들고 또 내세울 것이 없어서 그렇게 겉으로 드러내고 보여주는 사람들이 사치하는 사람들인 거죠. 세상에 있는 이들이 그런 사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삶에 온전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목적이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또 돈 잘 벌고 명예를 갖는 것.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누구나 가야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목적이 죽음은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갖고 있다가 죽는 것, 돈이 없다가 죽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향하여 가는 것이 진정한 목적일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이들,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꾸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되고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만하다 하는 이들이 가는 길이 그런 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인 거예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이고 그 속에서 고민하고 있기에 사치라고 하는 길,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한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정말 목적이 없는 것을 내가 이제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는 모든 이들이 가는 죽음, 거기 끝 아니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너희가 목적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거를 의지하지 못했고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 마음에 진심으로 담아두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8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맹세하니 나를 기념하면서도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 너머를 보게 하는데 너는 나를 향하여 진심이 없다,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창세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이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먼저 기록하는 겁니다. 레위기나 민수기 통하여 율법을 먼저 기억하면서 너희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어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이 세상에서 바벨론이나 또는 아수르 같이 세상에 있는 이들이 말하는 그 즐거움 속에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봐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고난 속에 세상에서 용기를 잃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내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은혜의 자리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48장 9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참고 멸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나는 나를 위하여 내 것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17절에 너희의 구속자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49장에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나의 진정한 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나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의 때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주님을 만날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 놓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면 의지하세요.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해서 세상에 있는 이들을 바보라고 그들이 나를 등쳐먹고 내가 손해보고 그런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때가 은혜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담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은 반드시 열매 맺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두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저 세상에 있는 이들과 같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서 있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목적을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에 목적을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걸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또 간절히 바라기는 주의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하나님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쉼으로 회복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자녀들이 복되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